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아과 의사로 50년 넘도록 버려진 아이들의 어머니 역할을 한 조병국 원장님, 6.25 전쟁 때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두 동생을 잃어야 했던 아픔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될 상황에서 하나님께 서원해서 고침을 받고 서원한 대로 홀투 아동복지의 부속병원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 남은 평생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여 명의 어린이를 진찰하기 위해서 청진기를 꽂지 못할 정도로 귀가 부어오르기도 하고, 또 청진기를 든 어깨와 팔이 고장나는 그 정도의 강도 높은 진료 행위를 해서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 죽어가던 아이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경험하며 감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며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확신하노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마친 후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들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날에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점에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해서 현재 영원한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우리 인생 전체를 성공적으로 산 것은 아직 아니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성장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워 성공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지 못하여 실패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많이 배웠지만 실패한 인생을 살기도 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고 권력이나 권세 또는 명예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설 때를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것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영적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 그리고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깨트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완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썼습니다. 대만은 어떤 사람인가? 대만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심한 이후 대만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대만은 누가와 함께 바울의 왼팔, 오른팔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의 극심한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을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가택연금식 감옥에서 잠시 풀려났던 바울이 다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도 이 즈음이었습니다. 이런 극심한 핍박 속에 대만은 순교할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닐 때는 좋았는데 함께 고난을 당하고 순교할 생각을 하니 그거는 못하겠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만은 다시 세상을 사랑하여 고향으로 갔다. 세상을 사랑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그가 이전에 섬기던 우상에게로 다시 돌아갔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마는 핍박과 고난을 견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까지 포기하고 전에 섬기던 우상에게로 돌아가 핍박이 없는 편안한 삶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고난의 길보다 우상을 섬기며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걸 더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구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데마와 같은 사람은 책임져 주시지 않는 걸까?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처럼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인간이 죄를 짓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행복한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경제적으로 못 살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풍요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더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중요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또
또 일방적으로 믿어 하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무조건 따르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죠. 또 그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나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도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의 손을 끝까지 잡을 수 있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을 끝까지 도우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데마처럼 스스로 버리고 떠나지만 않으면 주님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완성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의지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는 이 두 가지 요소,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 될 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중간에 멈추신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중간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도 포기하거나 멈추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아담의 타락 직후에 시작이 되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바로 이때 세우신 것입니다. 이후 노아 시대의 인간들의 극심한 타락으로 인해서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부족함으로 그 계획이 어긋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사람의 몫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에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의 문이 열렸지만 모든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은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 사역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죠. 사실 그에 비하면 우리의 의지나 결단은 너무 작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비록 아무리 작을지라도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없으면 주님의 구원 사역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등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하면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은 초대교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그 도우심은 변함없이 쭉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급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때문이었습니다. 공식 집계를 보면 어제까지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505만 8,962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2,956명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워싱턴대 의대 건강측정평가연구소에 의하면 2021년 5월 3일에 이미 693만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망자 수를 줄여서 보고하고 있어서 실제 사망자 수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현재 약 800만 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참고로 세계 1차 대전으로 사망한 숫자가 853만 명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 하나로 세계 1차 대전에 버금가는 사망자가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사망자를 낸 전염병인 거죠. 그러나 더 문제는 이것이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2,000명대를 넘는 확진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선교지마다 엄청난 타격을 주었고 우리나라 역시 엄청난 타격을 이미 주었습니다. 지난 2년간 교회는 예배의 자유를 제한당한 채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겨우 예배의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의 개척교회들이 10,000개 이상이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들 위주로 예배하면 100% 예배를 참석할 수 있고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모여도 정원의 50%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들 교회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전과 같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인 21일을 앞두고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15일 월요일부터 21일 주일 새벽까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의지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주었고 우리도 힘들게 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 중에 시간이 많아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기도할 시간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려는 의지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도하려는 의지, 예배하려는 의지. 비록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의지,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의 결단과 작은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단과 의지 위에 주님의 큰 도우심이 더해져서 우리의 작은 결단과 의지 위에 주님의 큰 도우심이 더해져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는 우리들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번 한 주간에도 굳건한 믿음으로 도전에 싸우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이 다 되어서 주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으니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의지, 결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도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는 우리의 작은 의지를 꺾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이 추수감사주의를 놔두고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바쁘고 힘든 삶이지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들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감사하는 한 주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